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0일 기도 대행진의 시간을 셋째 주 지나가고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넷째 주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가운데에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또한 도전케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난 2023년 5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주일에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금요 예배 때에 2년 전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도전 받으시고 계속되는 기도의 행진 가운데 여러분들께 큰 도전이 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이 기도문을 나누었을 때 살폈듯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정 가운데 고난이 이 아이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정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9절의 말씀을 시작을 하곤 있습니다.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9절의 처음 시작 부분은 야베스의 후반기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태어나자마자 시작되었던 그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불려지게 되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통아, 고난아. 이 어머니가 고통 중에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고통이란 이름을 줬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의 이름을 고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참 힘겨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남이 나를 부를 때마다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나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지, 나 때문에 고통이 시작됐지, 그래,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 이름이 고통이잖아, 고난이잖아. 그러나 이 야베스는 자기를 향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변 환경이 다 자기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거기에 동화를 하지를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온전한 해석의 본문은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겁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결국 이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전이 아까 우리 읽었던 9절의 초반에 있는 말씀,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존경받는 자다, 존중받는 자가 되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 그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야베스처럼 반전의 삶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쓴 저자가 족보의 이름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열을 하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반전이었고, 이 후대 사람들도 이 야베스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자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짧게, 어떤 족보에도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9절과 10절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반전된 삶의 스토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이 10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지역 혹은 지경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테라토리입니다. 나의 영역 혹은 땅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땅을 넘어서서, 그러나 땅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닿을 수 있는 내 삶의 자리, 그것이 나의 테라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해 보시게 되면 갑자기 없었던 테라토리가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갑자기 내 영역, 내 테라토리가 저쪽에 하나, 또 기도하다 보니까 저쪽에 하나,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테라토리,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테라토리가 넓어지게 되는 것을 이 야베스가 지금 얻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나의 지역을 생겨나게 하시고, 이게 아니고 나의 지역이 지금 내 현재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조금씩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시작점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께 이미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기에 이게 작다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작다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 때 그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이 더 많아지고 거기서부터 더 번성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 시작되는 종자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그 씨앗을 심겼을 때에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심지도 않은 다른 종의 종자 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이 번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번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에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번성이 일어난 것이고요, 또한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주셨지, 본래 있지도 않은 하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관계죠. 하갈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근데 이스마엘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사라를 통한 복이에요. 하갈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하갈은 부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하갈은 사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크게 할 것이고 네 씨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을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자꾸 더디어지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머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 내게 자꾸 주어지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복을 만들어 나가요. 인위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씨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만 씨입니까? 내 여종을 취하십시오. 그럼 그 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거죠. 퍼즐이 안 맞는데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관계,
존재하지도 않았던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떡하니 이스마엘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요. 본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본래 있었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관계 속에서 복이 나오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 거기에서 우리의 복이 시작됨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이제 우스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서 뭐 개그 콘서트, 한국의 무슨 코비드 빅리그 뭐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 외에도 옛날 과거에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 때에 다 방송계도 이제 문 닫고 이제 방청객도 못 들어오고 할 때에 프로그램이 다 폐지가 되어서 코미디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활 연기를 하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남편 역할을 맡은 코미디언, 여성 역할을 맡은 코미디언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보, 난 둘째를 낳고 싶은데 왜 당신은 자꾸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여보, 우리는 둘째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잖아.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자고 계속 그렇게 푸시하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뭐 당신 말을 왜 어떻게 그렇게 해? 왜 우리가 둘째를 가지면 안 되는데 난 둘째를 원한단 말이야. 자,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첫째도 낳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둘째를 가져 우리가?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난 첫째는 싫어. 난 둘째가 좋단 말이야. 첫째보다 둘째가 정이 많대. 나는 첫째는 싫고 정 많은 둘째를 원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첫째가 있고 나서 둘째가 있는 거지, 첫째도 없는데 무슨 둘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뭐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여기서 뿅 나오고, 뭐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냥 뚝 하면은 저쪽에서 뿅 나오고, 이런 게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고 번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거기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 때, 거기서부터 나에게 주신 복이 번성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미 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번성이 된 것이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여기지도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번성될 것을 감히 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만족을 하지를 못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그 누룩이 부풀어져서 밀가루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하늘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보셔도 갑자기 밀가루가 한 푸대가 여기 생기고 또 한 포대가 저기 생기고 또 한 포대가 저기 생기고, 이렇게 뭐 포대가 갑자기 여기 뚝 하나 저기 뚝 하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가루, 밀가루에 있는 누룩, 거기서부터 번져나가고 번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씨앗이 하나를 딱 심겨졌으면 그 씨앗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는 거지, 갑자기 뭐 저쪽에 30배 나오고 저쪽에 60배 나오고 저쪽에 100배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연속적으로 복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죠, 본래에 있는 것은 살펴보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에게는 없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있는 그것만 보고 아, 나는 이거 왜 없지 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또한 괴로워하며 원망한다는 겁니다. 남 거를 보면 안 돼요. 지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할 줄 여겨야죠. 여러분, 이때에 기도의 탑을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 금나바라 뚝딱입니다 해서 저쪽에 있는 거 하나 내가 갖고 싶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내가 원합니다,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히 여길 때, 아름답게 여길 때 그 지경이 넓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죠. 시편 16편의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나에게 줄로 재어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이 있어요. 이게 테라토리예요. 그걸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야, 너무 아름답다,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 이 지경도 넓혀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주 전부터 100일 기도 대행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교회의 3대 기도의 제목 또한 10대 기도의 제목 이미 나눠드렸고요. 여러분, 그 핑크색 종이 밖에 나가시게 되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한 2번 정도 주보 별첨 첨부해서 나눠드렸었는데,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로비에 나가시면 핑크색 종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회 10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10대 기도 제목도 오른쪽에 써서 우리 함께 100일 동안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기도 제목들 10개를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번성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가 4월 말에 우리가 시작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영어 예배가 우리 교회는 없었죠. 없었는데 다시 생겨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영어 예배까지 이렇게 번성이 되고 번져나가는 것의 의미인 것이지, 주님 영어 예배 만들어주세요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번져나가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영어 예배가 3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 개념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현재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가정에서 아름답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 번성의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갖춘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 때에 여기서부터 예배가 번성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예배 번성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데 무슨 가정 가운데 행복을 누립니까? 어디서 그 행복을 찾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아름답게 여기지를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를 못하고 감사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데 그럼 뭐 어디서 뭘 행복을 찾으려고요? 어디 다른 데 가서 행복 찾고 싶으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건 저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정, 내게 주신 교회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애를 써야지요. 가꿔야지요.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죠. 내게 주신 일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이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때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은혜의 복이 시작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총의 복을 주실 때에 행복의 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원망해봐야 복 안 나와요. 아이 주님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왜 이것도 안 주세요? 그러면은 뭐 지경이 넓혀진답니까? 아니요. 감사할 줄 알아야 지경이 넓혀지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때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 줄로 지어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아름답게 가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 간구는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발바닥을 밟는 땅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서 있지도 않은 곳에 복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밟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중에 점프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부터 밟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 소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2편 8절을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간청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원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거든요. 그 메시아 예언시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여기서 너, 그리고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 때 너,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뭐 처음엔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갈릴리 그 넓은 지역에 사역하시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고 주님의 사역이 막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유대 민족들만을 위한 주님의 죽음이 아니요, 온 세계, 온 인류,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유대 민족만 그냥 해방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죄사함의 모든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확산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이방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실 때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시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이건 저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테라토리가 넓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테라토리가 넓혀지는 것이지 저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면 이건 저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네요?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이 이기셨는데 왜 우리가 담대해야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나오잖아요.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주님이 이기시니까 우리도 이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이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의미는 단순히 너랑 나의 인생은 떨어진 인생이야, 너랑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관계가 없는 삶이야,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대신 이겼으니까 너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됩니까? 네, 왕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시는 왕을 섬기는 우린 작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의 왕이에요. 주님은 빛이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주님이 빛이신데 왜 우리가 빛이라고 할까? 네, 주님은 큰 빛 되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또 하나의 세상의 빛이 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 편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다스림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의 테라토리를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테라토리가 계속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지지하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테라토리가 넓혀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테라토리가 넓혀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지경이 곧 하나님의 지경이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 2개 달란트 받은 종, 5개 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먼 여행을 떠나가면서 내가 너 이걸 맡기겠다 하면서 달란트들을 이렇게 몇 개씩 주셨어요. 자, 그래서 2개 달란트를 받은 종이 2개 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5개 받은 달란트 종이 5개 남겼어요. 그럼 10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그 지경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기게 되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게 보면은 그건 종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본래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 누가 좋아야 될 일입니까? 주인이 좋아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에게 이걸 맡겼는데 이 종이 2배로 배를 늘렸네.
그래서 뭐 여러 복음서에선 다 그 어떤 좀 뉘앙스가 좀 다른 의미로서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데 문화 비유도 있고 하면서 선물로 주실 때 너는 10고울을 더 가져라. 마을을 주시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이걸 갖고 나갈 때 결국엔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고 본래 누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을 아름답게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을 가꿀 때 그곳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경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지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처음 순모임 또 두 번째 모임 갖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순모임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지경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그럴 때는 이것이 욕심이 담겨 있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 이건 내 겁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건 내 욕심이 넓혀지는 것과 똑같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 안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가정은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맡겨주신 가정입니다. 주님, 이 일터는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일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활용을 해요. 하나님, 내 거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건 원래 야베스의 기도에 해당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내게 맡겨주신 일터, 내게 맡겨주신 순모임, 이것을 위해서 주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경을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없는 것에서 주님 금나와라 뚝딱 요구해 주세요, 은나와라 뚝딱 저거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것에서부터 간구가 쌓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름답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감사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그 직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함께 100일간의 기도의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